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37장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자,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37장인데 이런 이사야서 36장 우리가 상기예를 풀려갔습니다. 그 앞장 3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런 36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올랐을 때에 14년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이제 그 사내립 왕이 신설을 가지고 바로 랍사게가 시드기야 왕을 이제 찾아옵니다. 이미 남유다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기 때문에 남유다는 힘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여러 성이 이미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침략을 당하고 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시드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바로 사내립 왕이 신설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바로 3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랍사게 한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36장에 보게 되면, 너희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애굽이 한때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애굽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 약해진 나라를 시드기야 왕이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이걸 알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 너희의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랍사게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36장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너희에게 말이 200피를 주겠다. 2000피를 주겠다. 너희 2000피를 주겠는데 그 2000피를 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바로 남유다를 조롱합니다. 조롱. 근데 우리가 말을 너희에게 말이 2000피를 준다 할지라도 그 2000피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또 남유다를 또 모욕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은 뭐냐면, 랍사게 하는 말이에요. 자, 시드기야 왕이, 너희들 왕이 시드기야 왕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더라고. 랍사게가 또 기가 막힌 말을 또 합니다. 또 무슨 말을 또 하냐면,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자, 시드기야 왕이 그렇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시드기야 왕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게 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고 랍사게가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자, 너희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고 랍사게가 36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남유다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랍사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을 시드기야 왕이 할지라도 그 말에 절대 속지 말라. 이렇게 랍사게가 기가 막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아수르 나라로부터 자, 구원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수르와 우리 나라에서 정복당한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 남유다는 꼼짝 못한다.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시드기야 왕을 모독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37장에 넘어오면, 자,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에 바로 시드기야 왕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내용이 오늘 37장에 나와요. 3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죠?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내가 시간 내서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도 뜻하지 않게 내 의지와 생각 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7장 말씀은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남유다 왕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3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7장에 보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성경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8절부터 20절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위협적인 편지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친절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오늘 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부터 38절까지 보게 되면 마침내 히스기야 왕이 응답받은 내용이 바로 마지막 5번째 21절부터 끝절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세요. 자,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이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요한천으로 갔고. 여러분 여기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그 친서를 들고 그 친서를 듣고 나서 한 말 행동이 뭐냐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히스기야 왕이 랍닥에 가지고 친서를 듣고 왜 자기 옷을 찢고 왜 굵은 배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배옷 하면 이제 장례식장에서 많이 입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잘 입지 않죠. 옛날에는 뭐 거의 장례식장에서 배옷 배옷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수치의 표시입니다. 수치 표시. 그리고 비탄의 표시예요. 비탄의 표시. 자기 나라는 정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아수르 강대에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한 말을 듣고 수치를 느끼고 또 절대로 자기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비탄에 빠진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은 다음에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 전에로 올라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 전에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독교에서 바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지 대상이 없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야 부모, 가족들, 친구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다 안 되고 더 어려워지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누군가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세요. 여러분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힘이 닿는 데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믿고. 이제 우리 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도 못 모이도 어디야 시흥에 있는 산으로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한 11명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이제 부평에 계신 한 목사님 새로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병에 걸렸어요. 40대 초반에 전도사 때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당신 수치가 4천이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300밖에 안 되는 300. 그런데 이게 제로까지 0으로 내려가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사형선고 같은 말을 이 전도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4천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무슨 병인지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아주 수치가 4천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수치는 300밖에 안 300. 그러니까 제로 0까지 내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고 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약으로 처방해 주세요. 약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전동도 막 이 전도사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자신도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진찰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전도사님 수치가요. 그냥 약만 먹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 수치가 4,300까지 올라가요. 4,300. 그러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의학계에서 이런 보고를 자기가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 수치 가지고 약을 먹고 먹어도 조금 수치가 올라갈 뿐이지 올라가야 뭐 1000 정도 올라가는데 약 먹고 4,300까지 올라간 의학계 보고를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의사인 게 아닙니다. 약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보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300에서 정상보다 더 높게 하나님이 수치를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해답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 형제가 아니에요. 내 친구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선생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허리 척추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허리가 척추가 주저앉아가지고요. 앉을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때 꿈에서 어머니 꿈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나님 치료하시려나 보다 하고 또 기도 요청을 같이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진찰을 또 받았더니 의사가 시간이 돼도 내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자기를 불러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 않대요. 의사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의사가 자기를 불러서 자기 방으로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주저앉은 허리는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술해도 정상적인 몸으로 될지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허리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참만 불려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의학계에 이런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사이에 밤 사이에 깨끗하게 이 허리 주저앉은 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의사도 할 수 없어요. 의사도 그거는 고칠 수 없다. 수술해도 정상적인 몸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그랬지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이 허리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문제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희생의 왕도 이런 환난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독교에서 바로 희생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여러분,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문제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바로 자기 내신과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을 함께 보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왕관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벤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회사할 힘이 없음가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작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느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누구 찾아갔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를 그 밑에 대신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로 제사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대목이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중보기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님은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다 목회자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한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이 하는 기도는 더 응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권단 집사님, 중직자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큰 문제가 나오면, 큰 문제가 이제 닥치면 목회자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같이, 중직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래도 오늘 그것을 우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같이 중보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 주세요. 왜?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 둘, 셋이 기도하는 게 훨씬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여러분 한두 사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응답이 빠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한번 18장 오늘 본문 좀 보시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두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숫자가 많아서 더 좋아요. 그죠? 꼭 두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교환에 발생됐을 때 혹은 교회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여러분 신상의 어떤 문제든 같이 기도를 공유하고 그죠? 같이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히스기야 37장에서도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환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한번 보세요. 자, 환난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명령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줬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세상 군대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시대경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요 해답이 반드시 듭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 육적 눈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 우리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커 보이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은 커 보이면요 그 문제 앞에 내가 벌벌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수르를 내가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힘으로 18만 5천 명 너희 힘으로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절대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물리칠 것이라고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검이라고 했죠. 낯선 거. 여러분 낯선 검 가지고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낯선 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멘. 이 낯선 검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고 어려운 문제를 물리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칼에 들려지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두려움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약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제약의 걸림돌을 하나님 쳐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겁을 붙잡고 나가려면 내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다 보면 문제 해결되고요.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안의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환난을 만났을 때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고 오늘 8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를 놓고 기도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자, 10절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저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게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분 10절 보면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편지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 우리 아수르 군대 통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없다고 지금 편지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를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넘어갔는데 또 이업은 또 재차 또 아들과 또 재차 또 이업을 또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다가올 때 한 가지 두 가지 다가올 때도 있지만 문제가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하나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좀 한참 있다가도 문제가 또 오면 되는데 좋은데 문제가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문제가 다가온 문제를 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물리치고 한참 있다면 좋은데 이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막 몰려오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꺼번에 막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오니까 정신 못 차리고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디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 한 가지만 이렇게 다가와도 그것도 겁나는데 한꺼번에 막 여러 문제 한꺼번에 막 몰려올 때 어려운 일이 막 한꺼번에 몰려올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두렵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꺼번에 문제가 다가올 때 그때가 더 기도할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붙잡을 때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때고 아멘. 더욱더 나를 내려놓을 때가 바로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올 때. 시대가 오면 문제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차로 2차로 계속해서 아수르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아수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정보가 갖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 왕이 그런 침도를 제쳐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들 아수르군들을 멸절시켜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 결국은 기도의 응답에 주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멸절시켜 주십니다. 그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자, 2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한 가운데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수르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하나님의 갈고리로 그 아수르의 군대의 코를 깨겠다는 거예요. 코를 깬다. 여러분 우리가 뭐 소나 이런 뭐 말 같은 거 우리가 길들일 때 코에다 그걸 깨잖아요. 그죠? 코를 깨놓고 말 안 들어 그거 딱 당기면 꼼짝 못해요. 소나 말이. 그죠? 코를 깬다는 것은 뭐예요? 18만 5천 명이 아무리 강한 군대 쳐더라도 하나님이 갈고리를 코에 깨가지고 그들이 전혀 힘쓰지 못하게 만들어보겠다는 뜻이 바로 오늘 29절에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그랬어요. 여러분 코를 한번 깨보세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강한 군대 쳐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그들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것을 오늘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의 코를 깨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강한 문제가 나와도 큰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의 갈고리로 그 문제를 코를 깨서 땡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보세요. 한번 하나님 응답의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요사야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요. 이거 장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아마 바닷가에 18만 5천 명 풀어는 바다가 꽉 찰 정도 모리알같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런 숫자를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멸절시켰다는 멸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정말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 정도로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룻밤가기에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킨 것처럼 그 이상으로 더 큰 문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37장 이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제 우리가 희생의 왕처럼 환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으로 올라갔다. 기도하러 갔다는 기도. 아멘. 선지에 또 기름도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생의 왕은 세상 사람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희생의 왕이 환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번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도 바라보라고 오늘 이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희생의 왕이 아수르를 대적할 힘도 없고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읽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지만 하나님 옆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킨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큰 문제가 다가와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우리 인생 앞에 다가와도 우리가 말씀을 잡고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그 태산 특별같이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주 앞에 맡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문제 앞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응답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 들어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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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장의 모든 문제, 아버지의